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목회자가 되면 목회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 가족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들밖에 예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왜 처음 시작부터 이제 가족들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여러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사역을 잠깐 이제 말에 쉬고 이제 여기저기 선교사로 나가려고 이제 해외를 돌아다녔는데 우리 아버지의 첫째 형님이 있으세요. 미국에 제일 첫 번째 큰아버지가 계신데 미국에 갔을 때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박용재 목사님의 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원래부터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 꿈이 기타 치면서 가수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큰아버지가 서울에 이제 개척을 하러 서울에 가셨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 바로 윗 형님이 계세요. 이제 윗 형님하고 두 분이 가수한다고 이제 큰 형님 계신 서울로 올라오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가수의 꿈이 어떻게 접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듣고 와, 우리 아버지 가수 하고 싶으셨구나. 그때 왜 통기차 치면서 앞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꿈이셨구나. 근데 나중에는 또 빵집에서 일을 하셨대요. 유명한 빵집이 있었는데 거기 매니저 하셨답니다. 근데 그 빵집에서 매니저를 하실 때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니저가 꽤 몇 명 있었대요. 그런데 다른 매니저들은 이제 현금으로, 그때는 현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막 가져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런 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회식할 때 다른 매니저들은 막 돈을 쓰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자기가 돈을 따로 안 가져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막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빵집에서 일한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어머니를 또 어떻게 만났냐? 김광수 사모님은 저기 경기도 파주 분이세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만나셨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려고 서울에 오셨다가 그 공장 옆에 있는 개척교회를 가셨는데 그 교회가 이제 박용재 목사님 형님이 이제 개척하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처녀 총각 때 이제 큰아버지 교회에서 만난 거지요. 거기서 그렇게 연애를 하시고 결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미국 가서 불과 한 2년 전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좋은 것보다 그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 번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없거든요. 또 두 분이서 처녀 총각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또 그분들 또 만났어요. 우리 큰어머니의 동생 되시는 분도 이제 부부도 거기 계시거든요. 한 30분 거리에 계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같이 이제 여행도 이제 어디 좋은 곳도 갔다 오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총각 때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듣고 또 같이 처녀 총각 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을 만나니까 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준이랑 하율이랑 하민이 이런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스토리를 알까? 전혀 모르겠죠. 하민아 너 처음 들었지? 전혀 몰라요. 여러분 하준이 하민이가 여기 앉아 있는데 하민이가 증조 할머니의 얼굴을 알까요? 기억나? 저 서귀포에 계셨던 강찬옥 할머니 기억날까요? 기억 안 나요. 강찬옥 할머니가 예전에 그 할아버지 그 오남매죠. 오남매를 키우려고 한라산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그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고생하셨던 그 이야기를 알까요? 몰라요.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성함도 모를 거예요. 어떤 집에 사셨는지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하민이는 모를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우리가 열심히 살고 뭔가를 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루었다고 생각해도 우리 후손들만 돼도 우리가 얘기 안 해주면 몰라요. 그리고 우리 2세대, 우리 후손과 그 다음 후손까지만 가도 거의 얼굴도 기억 못하는 후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네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고 해도 우리 후손도 그 다음 후손도 기억 못할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 쓸데없다가 아니라 여러분 잠깐 있다가 누구도 기억 못하고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 아시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사도신경에도 외웠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보이셨던 것과 같이 우리 몸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게 될 영광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해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몸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지신 불멸의 생명, 영생과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실 때 뭐를 통해 들어가셨죠? 예수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실 때 뭘 통해 들어가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들어가셨어요.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실 때 십자가를 통해 들어가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는 이거 가르쳐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도 참여하게 될 영광이 엄청 커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을 잘 모르니까 이 땅에서 잠깐 왔다 없어지는 거. 우리 후손도 그 후손도 기억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요, 열심히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가 투자하고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영광은 어마어마한 영광인데 그 영광에 예수님처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 유혹할 겁니다. 고난 없이도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혼미케 할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부활주일날 봤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가르치셨죠?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에게 속한 고난이었어요. 이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됐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래요. 우리 앞에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이 상속을 보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너네 영광을 상속받을 거야. 계속 보증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너네 고난은 반드시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고난은, 이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엄청난 것이 너네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너네 여기다가 투자해. 여러분, 잠깐 있다 사라질 것에 계속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잘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그런데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환난은 굉장히 가벼운 거래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굉장히 가볍대요. 뭐에 비해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굉장히 가벼운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누구에게요? 자식이 바울에게 있대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이 무엇을 위해 채운다고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운다.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갈 어마어마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다 맡기셨어요? 이 복음 세상에 있나요? 어디 청와대에 맡기셨어요? 하나님 나라 어디 소방서에 맡기셨으면 경찰서에 맡기셨습니까?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 어디에 맡기셨어요? 교회에 맡기셨어요. 교회에. 주님이 다시 내려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계속될 겁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교회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다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을, 노력과 수고를 투자해야 돼요? 이 교회 세우는 일에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세우는 사람은 다르지요. 여러분 마트에 갔는데 마트를 딱 가보면 마트의 사장하고 점원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손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요. 쓰레기가 하나 떨어지고 고객들이 뭔가 물건을 살 때 불편해. 그러면 사장은 당장에 달려가서 그걸 고치죠. 그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마트의 종업원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일에. 저는 이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숍을 자주 가는데 커피숍 가면요. 일단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유명한 커피숍일수록 손님이 많은 커피숍일수록 일단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 이 종업원들이요. 별로 예의가 별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일단 주문할 때부터 기분이 나쁘면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사장 아니에요. 종업원이에요. 잠깐 와서 시간 때우면서 돈을 버는 종업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자와 다니는 자는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걸 강압적으로 교회를 세우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이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실 때는 뭔가를 주세요. 뭔가를 주시고 그걸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이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마타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근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타는 뭐예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 없는데 공짜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을 바로 은사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건데 이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너무 많았어요. 풍성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들에게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어요. 풍성했어요.
근데 이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뭐가 지금 일어났냐면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비교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차별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도구가 돼가지고 특히 방언하는 은사.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방언 들어보셨어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방언 계시는데 방언 딱 들어보면요. 막 이상한 나란 말 소리로 막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기도하죠. 근데 이 방언도 은사인데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켜요. 같이 예배 드릴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성도들 있잖아요. 딱 봤을 때는 신기한데 나중에는 이게 뭐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방해가 되죠. 소음이에요. 못 알아듣는데 자꾸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근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이거를 왜 방언으로 자꾸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를 하냐?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뽐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신령한 건데 이 은사 받은 자기도 신령한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하는 게 더 신비하고 더 신령하다. 다른 은사보다 더 신령하다. 이렇게 지금 뽐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더 대접받기를 원하고 더 권위 있는 자로 더 교만해서 우월감에 취해가지고 막 뽐내고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이게 더 신비하고 더 신령한 거라고. 공동체가 그래서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길 원한대요. 너네 신령한 게 뭔지 알아? 2절에 너네 불신자로 있을 때 우상에게 끌려가서 열심히 너네 최선으로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잖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됐어. 너네 구원받은 사람들이 됐어. 그 증거가 뭐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못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고백한대요. 그래 너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니까 너네 성령 받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가 신령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성령님이 더 신령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하신 성령님이 뭘 주셨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 4절에 나오죠. 다양한 은사를 너희 교회에게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다양한 직분을 주셨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양한 사역을 하게 하셨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분열을 일으키고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자랑하거나 우월감에 쩔어가지고 막 교만해가지고 막 잘났다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7절에 뭘 위해서 주셨대요? 모든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셨대요. 그래서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성령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너네 올바르게 이해해야 돼. 이거 놓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막 뽐내요. 서로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요. 오히려 손해지요. 이런 실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교회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건데 오히려 교회를 나눠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이 은사에 대한 신령한 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은사가 뭡니까? 성령님께서 임의로 주시는 거고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하는데 강조점은 여기 있어요. 성령께서 임의로 주셨다. 은혜로 주신다. 8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뒤에 후반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 따라? 같은 성령을 따라.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같은 성령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한 성령으로. 이걸 쭉 설명하고 1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모든 은사의 주권은, 소유권은, 사용권은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뜻대로, 임의대로 알아서 나눠주신 거기 때문에 왜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지?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줬지? 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줬지? 이렇게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권대로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철저히 이 은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가 너무 작다고 초라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는 거라고 해서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앞에서 주목받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요 가장 교만해져요. 특히 여러분 누굽니까? 이 설교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이 설교도 은사인데 이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뭐예요? 마치 자기도 신령하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막 생각해요. 목회자가요 가장 위험해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 은사 받은 사람이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 같은 사람, 여러분 교만하죠. 교만해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주목받는 사람일수록 가장 뭐 해야 돼요? 이 은사는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왜 저 사람에게만 저런 은사를 주셨지? 불평할 것도 아니고 시기할 것도 아니고 질투할 것도 아니에요. 서로 경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의 뜻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겸손하게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서로의 은사를 보면서 뭘 할 줄 알아야 될까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성령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리고 저 은사를 받은 사람을 보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사는 또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시고 우열 없이 주세요. 그러니까 나은 은사가 있고 못 나은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열 없이 주세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예외 없이 주세요. 여러분, 다양한 은사를 모두에게 나눠주시는데 은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재능이 은사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품일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 배경이
굉장히 마음씨 곱게 자라는 그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나서 사랑받고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남에게 뭘 더 잘해줘요? 사랑을 더 잘 주겠죠. 그리고 남을 위해 배려하고 수고하는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남을 배려하고 잘 돌보고 섬겨줄 수 있어요. 이렇게 타고난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은사가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남의 아픔을 잘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남을 위해 기도 잘 해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타고난 것도 있지만 어떠한 깊은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형성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어요?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다 누구든지 예우 없이 다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사를 발견할 때는 참고하실 것은 특별히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은사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 다 주셨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아시겠지만 제가 몇 장 딱 합시다 했는데 이 피아노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못 불러요. 음을 까먹어가지고 못 불러요. 근데 저보고 만약에 박성호 장로님이 피아노 치는데 저보고 피아노 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보고 피아노 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망하는 거죠. 은사예요. 여러분, 저는 요알못입니다. 요리 잘 못해요. 근데 저보고 만약에 목사님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저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저는 또 새가족 딱 오면 이제 이름도 잘 못 외워요. 이게 모르겠어요. 왜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 났는지. 우리 이은채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거 못 외워가지고 이채은 막 이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은채 선생님이라고 얘기했는데 맞다. 제가 은채, 채은 이것도 맨날 헷갈려요. 하고 제가 성도님들 이름 부를 때 이름 안 부르면 까먹은 거예요. 근데요, 어떤 분들은요, 이 이름이요, 한 번 들으면 기가 막히게 외우는 분 계세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헤어커트를 딱 했어요. 그러면요, 저는요, 머리를 자르셨는지 염색을 하셨는지 뭘 하셨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와, 머리 자르셨네요. 야, 오늘 아이라인이 좀 달라졌어요. 오늘 화장은 좀 화사하네요. 뭐 기분 좋은 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 잘 외우고 이런 것들을 특징을 잘 캐치하는 사람, 그것도 은사예요. 그런 사람은 새가족부 담당해야 돼. 저 같은 사람이 새가족부 담당하면요, 전 교육할 줄이나 알지, 말씀 전할 줄이나 알지, 잘 못해요. 시험 될 거예요, 아마. 이름도 못 외우고 특징도 못 잡아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탁월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행사를 할 때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한다면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죠. 근데 앞에 차들이 많이 올 때 저 차를 탁 배치하고 주차하고 할 수 있는 걸 우리 고성국 집사님한테 맡기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고성국 집사님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은사예요. 고성국 집사님이 또 끝나고 나면 이제 운전해가지고 아이들도 태워다 주고 성도님들 태워다 주고 하잖아요. 태우고 오고. 얼마나 운전을 또 안전하게 다 하시는지 몰라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 해야 되는데 한 명 한 명. 또 김희한 집사님 또
또 지난주 몇 주 전에는 김현 집사님 뒤에서 막 쓰레기 정리하시고 치우시고 뭐 하시잖아요. 옆에 딱 장비 딱 착용하시고. 저한테 그거 시키라고 하면 못해요. 그냥 앞에 딱 붙여놓은 정리 정도는 이제 김 집사님 담당 딱. 여러분, 힘들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인도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묵묵히 따르는 걸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 처리가요, 딱 뭐 맡기면요, 탁월하게 막 며칠 만에 따다닥.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일 처리가 탁월하진 않아도 진득하니 오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예요. 그럼 빨리 탁월하게 처리하는 사람도 쓰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쓰임 받아요. 뭐가 잘났고 뭐가 못났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 감각이 예민한 일.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는 주일학교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주일학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교사분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 유아 유치 아이들을 맡고, 우리 또 장경은 권사님이 초등학교 교사니까 초등부를 맡기고.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이들 돌보고 케어하고 가르치는 교수법에는 탁월할지 몰라도 이 아이를 내 아이처럼 생각하고 진짜 말씀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 아이를 위해 마음 품고 기도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오히려 그 교사에 더 적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능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발견 못했다면 누구에게든지 다 주시는 선물인데,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걸 못 찾았다면 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은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일 때는 담대하게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을 따라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고 나면요, 신중하게 조직을 고려하고 성도들을 배려해서 천천히 결정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도 시기에 따라, 때에 따라 그런 달란트들, 그런 은사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12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태생적으로 주시는 것 외에도 다른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해야 해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지금 이 공동체의 시간표에 따라, 때에 따라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거 나에게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발견케 하시고 또한 새로운 은사를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분들은요,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인데,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이 포토샵을 이렇게 교회가 필요하니까 배우는 분도 있고요. 음향을 잘 만지시는 분이 교회의 음향을 더 잘 만지기 위해서 음향을 배우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세계적인 그 악기 하는 분들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내노라 하는 악기 하시는 분들 보면 이분들 다 어릴 때부터 어디서 악기를 만졌냐면 교회에서 만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악기 다루시는 분들 중에 크리스찬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딜 가서 이 드럼하고 베이스하고 일렉하고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구경하겠어요, 아이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는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찬양을 좀 풍성하게 하고 싶은데, 만약에 드럼이 필요하다, 베이스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면요, 우리 아이들
학원으로 좀 보내서 그 은사 찾게 해도 좋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성가대 잘하고 싶어서 노래 배우러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앞에 횡하니까 꽃꽂이를 좀 하고 싶다. 꽃꽂이 배우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교회에 상담하는 게 필요하니까 상담을 배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게요, 나중에는 전문직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꽁꽁 숨겨두지 마세요. 잘 활용하고 그 가치가 사장되지 않도록 극대화되도록 애쓰고 발전시키는 의무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교회가 지금 우리 이 공동체에 뭐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는 그냥 힘들이지 않았는데 그냥 아주 편안하게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쉬운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렇게 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보니까 앞에 기도했던 황혜경 집사님이 한 30분, 40분 전에 와가지고 강단 다 닦아요. 이게 다 닦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안 닦아도 한 달을 안 닦아도 저는 모를 것 같아요. 깨끗해요. 근데 집사님에게는 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교회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청소하는 거, 정리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음식 준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5대 제사에서도 보겠지만 5대 제사에서 같이 음식 나누고 교제하는 거, 그것도 예배라는 거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다니는 자 되지 마시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네가 너를 위해, 너만을 위해 이 땅에서 살지 않고 내 아들 피값 주고 산 교회를 위해,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해 너 그렇게 애쓰고 힘썼냐? 너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냐? 헌신했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좋은 길이 있어요.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용의 원리가 뭐냐면 13장이에요. 이 13장은 우리가 잘 알기로는 사랑장인데요. 사랑의 찬가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다양한 은사로 갈등과 분열을 겪는 이 고린도 공동체가 성령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이냐, 이 사용의 원리에 대해 어떤 원리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원리로 사용하래요? 사랑의 원리로. 사랑이 없이는 이 은사를 유익을 주기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칭찬받고 신령하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더 대접받고 더 권위 있다고 생각하고 더 우월하다고 느끼기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13장 1절 보세요. 아무리 네가 방언의 은사 받아 방언하지, 천사의 말을 하지, 근데 뭐가 없으면 소용없대요. 사랑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거야. 시끄러운 소음밖에 안 돼. 앞에 말씀드렸죠. 예배할 때 방언으로 자꾸 기도하는 그거 시끄러운 거밖에 안 되는 거야. 2절 보세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너 그 은사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유익이 없대요? 사랑 없으면 유익 없는 거야. 너네 그거 아무리 받고 은사, 대단한 은사라고 생각해도 너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사랑의 원리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자 말고 이 교회를 진짜 사랑해서 세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기도합시다.